요한복음은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왔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게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목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서부터 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절도나 강도에 대비되는 의미로 자신을 목자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목자와 절도 혹은 강도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6절은 이렇게 적고 있죠.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 이 맹인을 보게 해주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10장 앞에 9장 39절 40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우리도 맹인인가 하며 냉소하며 반발했던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귀로 들으면서도 알아듣지 못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실제적인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의 뜻을 친히 설명해 주시고 계시죠. 그게 바로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설명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새로운 표현을 하나 더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목자라고도 하시고 또 동시에 양의 문이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즉 양의 문이시면서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 참으로 신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양의 문이시면서 동시에 양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신비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 즉 이 비밀, 천국의 비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신비한 비밀을, 천국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한 비유 안에 이렇게 두 가지 천국 비밀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목적대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하신 것에 담겨진 이 천국 비밀과
또 예수님께서 양의 목자라고 하신 것에 담겨진 이 천국 비밀, 이 두 가지 모두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10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양의 문이신 예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다음 주에는 11절부터 18절을 중심으로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양의 문이신 예수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문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양의 문으로 비유하고 계시죠. 여러분, 문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문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문은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넘어가는 뭡니까? 그 경계? 혹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 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문 하면 뭐가 떠오르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난 봄에 아주 인상적으로 봤던 한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올 봄에 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 너의 이름은 여러분 다 보셨죠, 그죠? 애니메이션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일본 애니메이션?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너의 이름은. 그 감독,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또 하나의 애니메이션 작품을 개봉했는데 올 봄에 개봉했죠. 바로 스즈메의 문단속. 그리고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저는 우리 딸이 친구들 다 봤다고 해서 같이 가서 봤습니다. 이 스즈메의 문단속은 이 우연히 이 재난을 부르는 그 문을 열게 된 소녀, 이 스즈메가 일본 각지에서 발생하는 이 재난, 지진을 막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그 문을 닫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그 문은 정말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죠. 이 영화의 주요 설정인 이 문에 대해서 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이 내한 영화 개봉하기 직전에 내한에서 이 기자 간담회에서 자기가 왜 이 문이라는 상징을 이용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은 일상의 심볼이다. 우리는 매일 아침 문을 열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고 또 다녀왔습니다 하고 들어온다. 그것이 일상이다. 하지만 재해라는 것은 일상을 방해한다.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갔는데 돌아오지 못한다. 그렇기에 문을 모티브로 하는 것이 너무나 적절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 말대로 문은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통로이며 또 문은 일상과 재해, 즉 삶과 죽음이 갈리는 분기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들의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비유의 배경이 이 목초지의 양들인데,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하마스의 이 로켓 공격과 그 살인 납치로 시작된 그 전쟁이 지금 일주일째 진행되면서 생지옥 아비규환의 현장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양을 방목하는 어떤 목가적인 이미지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지역이 됐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주변과 갈릴리 일부 지역이 이 목초지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많은 목자들이 자기 양을 끌고 유유히 걸어다니면서 풀을 뜯기고 물을 먹이고, 그런 평화로운 목가적인 모습은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비유는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낯익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런 비유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비유를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목자들은 하루 종일 양을 이 목초지에서 먹이고 해가
기울고 저녁 어둠이 다가오면 자기 양들을 몰고 공동 우리로 데려왔습니다.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자기 개인 소유의 그런 우리를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목자들은 여러 가정이 합해서 공동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 양들을 그 공동 우리 속에 집어넣는 것이죠. 이 목축을 하는 지역에는 이 사나운 들짐승들이 출몰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동네마다 공동 우리를 지었습니다. 양의 우리는 보통 돌담이나 한 3m 되는 돌담이나 이 나무 가지를 사각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문을 단 하나 출입문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밤에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우리의 문을 가로막은 채 잠을 자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가 그렇게 문을 가로막고 자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문을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목자는 문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목자가 양의 문이나 마찬가지로 여겨질 수 있는 그 시대적인 그런 문화적인 그 상황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목자들은 공동양 우리 안에 온 마을의 양들을 다 같이 넣었습니다. 양들인데 한 군데 다 넣으면은 그걸 어떻게 내 양, 네 양 어떻게 구분하지? 나중에 데리고 나갈 때는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걱정하실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는데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자기 목자의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신기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 집 저 집 양들이 다 같이 이렇게 섞여서 밤을 지새우다가 아침에 자기 목자가 와서 양을 부르면 그 목자 양들이 그 정확하게 자기 목자를 따라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아주 너무 정확하게 구별을 한다는 것이죠. 이 양의 청력은 너무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실험을 했는데, 동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남의 다른 사람 목소리를 아주 그냥 정말 잘 따라하는 그런 사람을 불러다 놓고 그 사람을 그 목자의 옷을 입히고 그 사람의 목소리로 흉내내서 양들을 불러봤더니 전혀 움직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3절에서부터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유대적인 배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 오늘 이 예수님 말씀에서 문이 가지는 성격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 안에 들어가는 방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은 우리의 들어가는 바른 방법,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문은 무엇을 향해 들어가는 문입니까? 9절과 10절은 이렇게 적고 있죠. 9절을 보면 내가 문이라고 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기 9절과 10절은 같은 내용을 반대 방식으로 두 번 기술하고 있는 병행절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강조하는 것이죠. 강조 기법입니다.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구원과 꼴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생명을 보장받는 것이고 꼴은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죠. 즉 문을 통해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구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처럼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10절에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즉 문을 통해 생명도 오고 생명의 유지도 오는데 반대로 문을 통해 오지 않는 도둑은 도둑질하고 생명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바로 예수가 아닌
율법을 통해 들어가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온 것은 하시면서 10절 뒷부분을 보면 앞에서 설명한 구원과 꼴을 다시 한번 되풀이 설명하고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이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꼴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이 되시며 또한 구원 이후의 생명의 유지도 예수님을 통해서 된다는 것을 반복과 대조의 기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문으로 비유하시는 말씀이 복음서에도 잘 나타나죠. 예를 들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의 의미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 바로 예수입니다. 구역에서도 이 문은 구원의 문을 의미합니다. 시편 118편에도 보면 20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의인들이 들어가는 문, 즉 구원의 문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시편 118편을 모티브로 해서 오늘 말씀에서 내가 문이다, 이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문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이 창세기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창세기 28장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주하던 길에 곤해서 길에서 유숙하려고 돌베개를 하고 누웠던 곳에서 야곱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 속에 야곱은 하늘로부터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0절과 12절 이렇게 적고 있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야곱은 그 장소를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말하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의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진, 그러니까 하늘은 닿아 있고 땅으로 내려진 사닥다리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편에서 인간으로 내려주시는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만 하늘과 땅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이 본 사닥다리, 그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는 바로 인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닥다리만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하늘의 문 그 자체이십니다. 맞습니다. 야곱이 본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닥다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만이 하늘에 열린 문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고 생명의 꼴을 얻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에 열린 문이십니다. 문이라는 게 들어가고 나오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모든 구원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문으로서 구원의 통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신의 모든 계시의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문으로서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신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구원의 꼴, 즉 이미 얻은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은혜의 통로이십니다. 그럼 우리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늘의 열린 문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복락을 쏟아내려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에 열린 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시대의 신자들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들어가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서 있을 때 주님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님만을 붙든 이 스데반은 죽기 직전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만 모든 시대의 신자들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열린 문이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린 문이신 그 예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우리는 그 열린 문을 우리 안에 소유한 자, 열린 문을 맞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자들인 것이죠.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렇게 신자, 이 성도의 삶은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맞대고 있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언제든 천국을 보고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영이 임한 자, 그게 천국을 맞대어 살아가고 있는 자,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지 크고 높으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뭐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 뭐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하늘 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이 바로 내게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죠. 또 이게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이시기 때문에 이 문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보좌 안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바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은, 그리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바로 내게 지금 하늘과 연결된 문, 내가 바로 하늘과 연결된 문이 내 안에 이미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 하늘나라에 하나님 아버지께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영이 임한 자, 그게 바로 신자, 성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되셨다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 열리는 세계입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열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독선이니 배타주의니 하면서 기독교를 욕하고 비방합니다. 그들 생각에는 이 다원주의 사상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고 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 좋겠는데, 기독교는 유달리 오직 예수만이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니까 독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인들 중에는 이런 독선이 싫어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기독교는 포용적이지 않고 너무 배타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존경한다는 것과 진리를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과 진리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타 종교 지도자들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불교 믿는 사람들을 또 사랑합니다. 나름대로 각 종교에 그들이 주장하는 진리가 있다는 것 또한 그렇게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제시하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이 진리를 믿는 우리는 다른 진리를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자기들의 진리를 주장하듯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를,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건 전혀 이기적인 것도, 전혀 배타적인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를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오히려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것이죠. 자기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믿고 말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나는 문이다 하지 않으시고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이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에 실제로 있었던 양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 양문, 양의 문, 이 양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 5장에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에 거기에 양문이 나오죠. 5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 바로 옆에 이 양문 있었던 거죠. 양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양문은 주로 이 성전의 희생제사용 양들이 통과하던 문, 이 양의 문, 양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매 제사 때마다, 매 절기 때마다 수많은 짐승들이 희생제사로 드려졌습니다. 이때 모든 희생 제물들이 바로 이 양문, 이 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안,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양문은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이 성전의 희생제사용 양들이 지나가는 통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바로 이 양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문이실 뿐만 아니라 성전의 희생제사용 양들이 들어가던 통로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전의 희생제사용 양들이 결국 누구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이십니다. 이 양의 문을 통과해서 성전에 바쳐진 양들은 바로 그 양들이 예표하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 양들은 바로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즉 양들인 우리가 이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성전으로 나아가서 죽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양의 문이신 예수님과 그 안에서 죽은 우리들과의 관계입니다. 즉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제사함을 주셨듯이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죽는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예수 안에서 죽어야 할 때 죽지 않고 발을 뺍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다. 내 처지가 더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은 내가 죽어서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삶입니다. 나 중심성, 나의 욕심, 나의 야망, 나의 이기적인 생각, 나의 욕망, 이 모든 것을 죽이고 사랑과 희생, 충성과 절제의 삶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죽어야만 사는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의 제자, 양의 문이신 우리 주님 안에서 죽은 자,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양의 문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그 풍성한 삶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맙시다. 그래서 다시금 그 받은 은혜대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합시다.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이 주님을 소유한 자들은 이제 새 생명을 얻어 천국을 맞대어 사는 풍성한 삶입니다. 그렇게 수시로 천국을 들어가고 하나님을 배우고 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삶의 원리로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삶,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그 풍성하고 복된 삶입니다. 내 것을 잡으려고 움켜쥐었던 손을 펴고 내 것을 쌓으려고 고추세웠던 발꿈치를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음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의 삶,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